스데반이 공회원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 재판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모인 재판이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의한 그런 재판장입니다. 이들은 형식적이지만 스데반에게 변론할 기회를 줍니다.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봐라. 그때 스데반은 이 시간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구약의 아브람 그리고 모세 모든 예언자들에 관하여 설교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51절입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도다. 목이 곧아요. 목이 깁스를 한 거예요. 뻣뻣해요. 교만하다는 거지요. 누가요? 법정에 있는 사내들은 공회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마음이 굳어 있어요. 딱딱해요. 귀가 가려져 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갈아엎어야 되는데, 할례는 죽음을 말하지요. 누군가가 죽었다는 의미지요. 죽지라는 거예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밭으로 말하면 길가밭이고요, 가시밭이에요. 돌밭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그들의 교만, 그들의 거만을 책망하면서 저주를 품는 거죠. 그때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공회원들의 반응은 5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큰 충격과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회개는커녕 그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죽이려고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결국 스데반은 이 설교 때문에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를 당한 거예요. 성경은 순교는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순교는 교회의 열매라고 말해요. 교회가 순교의 열매라고 말해요. 순교는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아무리 순교가 축복이라고 하지만 스데반의 죽음이 참 아쉽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스데반만큼 훌륭한 평신도 사역자가 어디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예수님의 구속사로 연결할 정도로 성경에 아주 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무서운 사내들은 공회 앞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는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예요. 복음적 설교고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인데 모르고 죽였다는 거지요. 구약에서 예언한 그 선지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좀 지켜주셨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스데반을 지켜주시지 아니하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당시 스데반의 가족들, 그리고 스데반이 다니는 그 교회 교우들은 얼마나 큰 비통에 빠졌을까? 오늘 선교사 두 분의 순교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았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이런 나라를 들어보셨나요?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민족, 이 영혼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그 지역에 가서,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하다가 죽음을 당한 거예요. 죽은 사람은 뭐 천국 갔으니까 됐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은요, 그 유족들은요, 얼마나 비통해야 했을까요? 그를 선교사로 보낸 그 교인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저는 우리 교우 가운데 너무 세상에 일찍 떠나신 분들이 계셨어요. 굉장히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있었어요. 최선아 집사님, 제가 기억이 2달 동안 제가 매일같이 방문했거든요. 좀 한번 기적을 달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한호전 권사님, 갑작스런 질병 때문에 하나님 좀 어떻게 좀 기적 좀 일으켜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습니다. 굉장히 서운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스데반에게만 그리하신 게 아니라 선교사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에게도 그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기 바로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선이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선이셨다.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몰라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예수님을 법정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군인들 중에 제사장의 하숙 중에 한 사람인 말고의 길을 칼을로 뽑아서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는 칼을 휘둘러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충정의 발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를 향하여 칼을 칼집에 다시 꽂아 넣어라. 칼을 사용하는 자,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너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십자가를 막을 수 있었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한 군단이면 사단 2개, 3개가 있어야 한 군단이니까요. 한 군단도 아니고 12군단이니까 어마어마한 영적인 군사를 동원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천사 한 명만 보내도 14만 5천 명인가요? 18만 5천 명을 송장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12군단 더 되는 그 천사를 동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지만 십자가는 무엇이었느냐?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결정이셨습니다. 오늘 스데반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하나님의 결정이 최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매달렸는데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주의 기도를 하기보다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요, 그 다음 장면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저는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정론이라고요. 신정론. 하나님은 항상 바르고 의로우시다. 이게 신정론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굉장히 뜨거워서 신학대학을 간 거예요. 목사가 되려고요. 갔다가 제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성경이 안 믿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기적도 체험하고 이적도 체험하고 놀라운 환상도 보고 하나님의 비전도 보는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성이, 지식이 저의 믿음을 뺏어가 버렸어요. 이게 저한테 굉장한 고통이었어요. 목회를 시작했어요. 안 돼요. 그러다가 제가 15일 동안 알아 누웠어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설교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교인도 없지만 그래도 제가 일어나서 한 사람 놓고, 그 한 사람은 바로 우리 집사람이지요, 놓고 제가 설교했거든요. 근데 2주 동안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내 질병이 치료돼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임이 믿어지면 안 될까요? 이게 제가 15일 동안 굉장히 고통스러우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였어요. 이게 제가 목회한 지 2년 6개월이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데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거예요. 저는 이게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15일이 지나고 얼마 있다가 제가 이 사실이 믿어진 거예요. 아,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간증을 여러 번 했어요. 3일 동안 밤을 못 잤, 잠이 안 나요. 가슴이 뛰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요, 말씀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요, 성경이 암송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교회가 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렸거든요. 그때 제가 결론을 이렇게 맺으면서 굳은 결심을 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 이해되지 않는 모든 성경을 이제부터는 내가 변증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신정론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증명해내리라. 그래서 풀 수 없었던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를요, 제가 묵상하면서 다 풀었거든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기도하니까 그 문제를 풀어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오늘 메시지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다. 스데반의 죽음, 스데반의 순교는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너무 빠른 나이에 그를 데려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감정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결정은 최선이었다. 저는 이것이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때요, 순교자의 복이 오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그러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결정이 최선임을 믿을 수 있을까? 이게 믿어지면 순교자의 복이 오는데, 순교자는 갑절의 복이 오는 것은 순교자의 복이거든요.
그 다음에 놀라운 열매를 거둬들이는 게 순교자의 복이거든요. 땅의 복, 하늘의 복이 쏟아지는 게 순교자의 복인데 언제 하나님의 결정에 최선임을 믿을 수 있을까?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결정이 처음에는 섭섭하고 안타깝고 서운하고 원망의 감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결정이 최선이라고 우리가 믿어질까? 그것은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입니다. 5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기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요, 성령의 지배를 받다, 성령의 통제를 받다라는 뜻입니다. 자, 스데반이 성령의 통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주목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늘을 주목합니다. 그때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지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면 마음에 막 풍랑이 막 일어요. 어떤 속상한 일이 일어난다든지 미움의 감정이 막 솟아오르면 막 마음의 풍랑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그때 성령 충만할 때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5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6절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시는 것을 보노라 한데. 보통 성경은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오늘은 왜 서 계셨을까?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장면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감격하셔서 천국으로 막 들어오는 스데반을 맞이하시려고 보좌에 앉으셨다가 벌떡 일어나서 서서 천국에 들어오는 스데반을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신 모습이지요. 오늘 스데반은 성령 충만함으로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름다운 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보노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뭘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 자기를 죽이는 그 장본인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었고요, 용서의 기도를 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품으로 안길 수가 있었습니다.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신 팔을 벌리고 뭐예요? 너를 도와주시려고 뭐 한다고요? 서서 기다리시니. 그 후에 목사님, 부목사님 어디 계세요? 마이크. 자, 우리가 기도하다가 또 예배를 드리다가 하늘문이 열면서 나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어떤 고난도 역경도 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겠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오늘 순교하기 직전에 돌 맞아 죽어가고 있는 스데반이 뭘 봤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꺼이 기쁨으로 순교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이 땅에서 천상의 광경을 보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슬픔, 고통, 고난, 모든 문제를 다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목회 칼럼을 쓴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2017년 1월 달로 기억이 되는데, 제 후배 목사님의 사모님이 40대 중반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신 거지요. 이 소식을 듣고 힘들어할 목사님과 비통에 빠져 있을 두 남매를 생각하면서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특별히 아직 어린 두 남매가 엄마를 너무 일찍 데려갔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을 생각해 보니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자, 그리고 가서 문상을 하고 위로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뜻밖의 남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 아내가 임종 직전에 가족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고 갔다는 거예요. 임종 직전에 하늘이 열리면서 천국에 입성하는 그 광경을 자기 아내가 중계 방송을 했대요. 지금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사모님이 임종을 앞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천사 5이 제 주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이끌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대요. 애들아, 너무 아파하지 마.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나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거야. 나 지금 천국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운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면서 슬픔과 통곡의 장례식이 오히려 감사와 찬송의 장례식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은 위로하러 갔는데 그분의 간증을 듣고 사실은 더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일이 생각나서 제가 그때 뭐라고 목회 칼럼을 썼나 해서 목회 칼럼을 쓴 거를 한번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 내일부터 14일 월요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매일 밤 8시에 비아 돌로로사 기도 대행진이 시작이 돼요. 이번 집회 여러분 다 참석하시고요.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닥친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다. 하나님의 결정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진짜 순교자가 받아 누릴 축복을, 갑절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최선이었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예,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탄생입니다. 5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주니라. 자, 오늘 스데반이 죽는 장면에 한 젊은이가 등장합니다. 누구지요? 사울입니다. 스데반 순교의 배후 인물입니다. 주동 세력이지요.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의 순교에 가장 앞장섰던 리더일 것 같습니다.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증인들이 누구지요? 스데반이 죽을 죄를 범했다 이거예요. 그 일의 증인이지요.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증인들이 나섰어요. 우리가 그러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가 저걸 가만 안 놔야 돼. 위퉁을 벗어가지고 이것 좀 가지고 계세요. 그 장면이에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 일의 주동자였던 사울이라는 청년한테 옷을 맡기고 내가 저것들 가만 안 내버려 둡니다 하고 돌팔매를 던진 거지요. 아마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이상하게 여겼을 거예요. 아주 신비롭게 여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죽음과 너무 달랐어요. 죽음 앞에서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그의 죽음을 보았던 사울이 이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 그 예수가 정말 혹시 부활한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희심시켜서 스데반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이셨습니다. 그가 사도가 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스데반을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참된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일찍 주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의 사명은 여기까지였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의 사역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더 많이 발전하고요, 그리고 큰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면 패배한 것 같은데 그로 인하여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이 최선이었다고 믿는 자는요, 다 드릴 수 있어요. 생명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결정이 최선이었구나. 오늘 복음성과 함께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누구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할 거예요. 누구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롱하는 소리,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거룩한 주의 신부가 되리라. 단장한 신부가 누구를 맞이해야 돼요? 신랑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이 쓰셨던 위대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최선이었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 날에 다 잃어버립니다. 대형 사고가 났든지 해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뭐라고? 이렇게 욥기 1장 21절 주시니도 시작.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지니라. 자, 욥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옳다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갑절의 축복, 갑절의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김다솔 목사님, 그분의 딸이 시온이가 장애아로 태어났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딸이어서 너무 사랑하고 사랑으로 키우는데 병원을 내 집처럼 계속해서 드날들다가 결국은 2년 정도 돼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둬 가셨어요.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목사님, 그래서 시온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네, 어디냐? 충대예요. 내가 갈게. 가서 보니까 엉엉 울고 뭐 난리가 났지요. 그리고는 양가 부모님들이 또 다 오셨어요. 초상집, 진짜 초상집이었어요. 헤어날 길이 없어요. 완전히 절망 그 자체였거든요. 근데 그냥 장례식 없이 그냥 묻었으면 좋겠다. 장례식을 치르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장례식을 치르는데 제가 밤에 저희 교회에서 2케이스가 있었는데요. 밤을 못 잤습니다. 밤 2시, 3시 동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때 주신 메시지가 욥기 말씀, 오늘 이 본문이었고요. 또 하나는 다윗이 첫 번째 아들을 잃었을 때 그 장면이었죠. 두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제가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로 이 가정을 다 살려낼 수 있겠다. 정말 그랬습니다. 세 가정을 한꺼번에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려내는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때 다윗은 예하고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최선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건축할 준비를 다 갖춰놓고도 그는 성전 건축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순종하는 것은 더 대단한 일입니다. 머리 돌아가요. 할 말이 다 있어. 그 말을 하면 저 상대편을 KO시킬 수 있어. 근데 그 말을 하지 말아요. 그 한마디를 하면 너무 일이 쉽게 끝날 것 같은데 그 말을 하지 말아요. 그래서 하지 않는 것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그 당시 사람의 눈으로 보면 꼭 최선 같지 않습니다. 섭섭합니다. 서운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수없이 포기해야 하고 내 소원, 내 계획을 버려야 했지만 순종하고 나니까 그것이 최선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언제나 최선이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항상 최고다.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때만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모든 되어진 일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최선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인재,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일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순교의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결정은 언제나 최선이었다라는 믿음이 생기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심을 체험하심으로 갑절의 축복, 순교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